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더욱 무더운 날씨입니다. 이상 기온 현상으로 인해서 지구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또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더 잘 믿고 말씀을 잘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향기로운 수요일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참석한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정규 원로 목사님, 이항진 사모님, 그리고 진도 베델 힐링하우스의 강기자 전도사님 함께 주셨습니다. 또 함께 하시는 심순재 목사님 이제 함께 하셨고요. 김남숙 전도사님, 그리고 김종훈 집사님, 그리고 이제 독일의 이명현 집사님 함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선희 선교사님도 함께 하시고 남편 되시는 문성철 집사님, 그리고 이제 그 자녀들이 이제 문다현, 이름이 참 이쁘네요. 네. 차영순 집사님, 그리고 박수현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송명희 전도사님, 그리고 이진옥 성도님, 유은숙 TV의 유은숙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태필린 복음을 왜 선포해야 하는가? 함께 선포합니다.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오늘 교재는 하브르타 말씀 치유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이죠. 124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선포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마 우리 이 말씀을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잘 암송하고 또 이 말씀을 항상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의로를 받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선포가 들어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정말 이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확신에 차서 이 말씀을 고백하는 분들이라면 내 속에 있던 모든 아픔들, 슬픔, 상처, 자랑거리, 비교의식, 열등감, 우월감, 그리고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수치감, 그리고 늘 죄로 인해서 겪는 그 죄책감,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부재가 생기고 또 사람들과의 그 부재, 그 친밀감이 부재가 생깁니다. 친밀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뭐 아픔, 슬픔, 상처, 비교의식, 열등감, 우월의식, 이런 것들이 이 몸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안 속에. 이것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이러한 모든 문제는 자연 치유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확신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이 세 단계로 이제 크로스 체킹이 돼야 돼요. 크로스 체킹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만 가지고 체킹하면 안 되고 이것을 크로스 체킹하면서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우리 한번 세 가지. 두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그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체험적인가. 여러분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좀 무겁게 느껴졌던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냥 그렇게 알고 인식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분들에게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셨습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환희의 찬양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기회입니다. 이것을 체크하면서 만약에 이 감격과 이 체험이 없다면 우리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리스타트.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할 정도의 그 감격과 은혜와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우리가 체크해야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는가 그 다음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할 수 있는 체험이 있는가 여러분 꼭 체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브르타 말씀 치유 208쪽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함께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요 이 말씀을 읽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앞에 산이 있는데 그 산을 피해서 학교를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산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아침마다 그 학교를 가면서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가보면 그 산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선포합니다. 이 산이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 이렇게 이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보니까 그 산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어린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 나무에서 다시는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자마자 그냥 나무가 곧 말라버렸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산이 들려서 그 바다에 던져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항상 갖고 살았던 그 유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이 말씀을 읽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요 솔직히 저희 아버지가 설교를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할 때 정말로 그 온 레이더를 다 집중해서 제가 집중해서 들었어요. 여기에 분명히 무슨 솔루션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들어보니까 믿음으로 사십시오. 아멘. 이걸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또 다른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시는 걸 또 들어봤는데 그 목사님 역시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만히 제가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과연 그 선포를 해가지고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진 사람이 있을까? 믿음의 선배들을 찾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실현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실현됩니다.
그리고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적은 시작되었다. 기적은 시작되었다. 기적은 시작되었다.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신앙계승해야 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 아멘, 아멘. 우리가 내가 구원받고 헌신하고 신앙계승하고 내가 복을 받으면 이 산이 옮겨서 바다에 던져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해야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하셨는데 저주를 어떻게 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저주를 선포하셨어요.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선포를 자꾸 기도로 혼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한 것은 분명히 그 무화과 나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나무를 향해서 뭘 하신 거라고요? 선포하신 거예요. 선포. 그 말씀의 전문을 보게 되면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이 하신 선포의 내용은 그거예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성경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큰 소리로 하셨는지 아니면 작은 소리로 하셨는지 아니면 겨우 들릴 만큼의 작은 소리로 하셨는지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포는 저는 선포를 할 때 강하고 담대하게 큰 소리로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선포는요. 그 소리가 크고 작은 것에 달려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이제 그 열매를 기대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나무를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여러분 그 나무가 곧 말라버렸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선포하신 내용을 들었고 그리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제자들은 기가 막힌 거예요. 잎사귀가 무성한 그 나무였는데 예수님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야 라고 선포를 하자마자 그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그 현장에 있던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제자들이 지금 이 질문한 내용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그렇게 열매를 따먹지 못할 거야 라고 딱 선포하자마자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 저도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으면 그런 일들을 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누가 이 나무가 말라버릴 거야 하면 그 나무가 말라버리는 아니 열매를 따지 못할 거야 하면 그 나무가 곧 말라버리는 일들을 흔히 볼 수 있나요? 절대로 볼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제자들이 그렇게 선포했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사건이었고 제자들이나 저나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엄두조차 내지를 못해요. 물론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 읽고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이걸 갖다가 제가 하면 수천 번 한 것 같은데 그 산은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나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제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일들을 아예 생각도 못했고 그런 기대가 있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올 걸 전혀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들이 겪는 보통 현상들, 그런 감정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이렇게 제자들이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앞서 말씀했죠. 이 일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자들이나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은 이런 것들을 아예 생각도 못하고 기대도 못하고 또한 실제로 우리가 선포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그것을 어찌하여 이 나무가 말랐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자마자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된 이런 일만 지금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죠. 그런 일뿐도 너희가 할 수 있고 더 나가서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하는 일을 가리켜서 상식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상을 가리켜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조건은 뭐예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그 빨간 글씨예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하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오늘 우리 교재 한번 읽어볼까요? 선포는 하늘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늘에 앉아있기 때문에 선포를 할 수 있다. 선포는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에게 사라지라고 말하는 기도다. 어떻게 선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완전한 믿음을 갖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며 우리가 하는 일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인식할 때 가능하다. 선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하여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다. 선포는 이기는 자들의 행위이다. 선포는 이기는 자들의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의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땅에 가져오는 것이다. 오늘날 우주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보좌만이 권위가 있다. 이 보좌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초월한다.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승천을 통하여 모든 것을 초월하셨으며 모든 것이 그분의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야 한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이 하신 기도는 비밀이 담겨있다. 그 기도의 핵심은 하나를 위한 것이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 주님과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하나님과 우리도 함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주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는 이 세상 이 하나에서 온다.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갈망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선포에 대해서 이게 말씀을 나누는데 선포가 뭐라고요? 우리는 태필린 복음 선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태필린 복음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입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어제 우리 김남수 전사님 오전에 그 아침 일찍 이렇게 문자를 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해서 이제 궁금해서 전화를 했더니
전도사님이 어떤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데 어떤 분이 태필린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태필린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책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의 그러니까 안 보고도 선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남수 전도사님이 너무 반가워서 전화를 이렇게 문자를 주셨죠.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를. 네. 여러분 태필린 복음을 우리는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태필린 복음을 어디로 선포하냐면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왜? 왜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선포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지 인간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늘의 권세이지 땅의 권세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전적인 의도를 갖고 그 하나님의 말씀, 태필린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의도를 내려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당연히 이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한번 우리 선포의 근거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내 입에 든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누구에게서? 내 입에서와 그 다음에 내 후손의 입에서 그리고 내 후손의 입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하늘에서만 아니라 이 땅 속에서도 실현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초청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태필린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의 권세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어떻게 사느냐면 근근히 살아가는 거예요. 근근히 살고 그냥 마지못해 살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속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프로젝트고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초청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태필린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강한 것입니다.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악하고 힘들고 그리고 위험한 환경 속에 우리도 똑같이 노출되어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그럼 선포는 뭐고 선포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앞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선포를 기도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선포 기도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포 기도문. 여러분 근데 자세히 보세요. 제가 오늘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들이 내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부탁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니면 무화과 나무에게 선포했어요? 무화과 나무에게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제 선포 기도란 말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래서 선포 기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우리가 말씀드리면 선포는 기도가 아니에요. 선포는 기도가 아니에요.
선포는 그 대상, 그리고 그 산,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것이지만, 선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대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 기도라는 말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기도해야죠. 동시에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주일날마다 이렇게 축도를 하잖아요. 축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치유, 축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할 때, 그게 기도예요, 선포예요? 선포입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와 선포, 축도는 달라요. 선포는 말 그대로 그 대상자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선포자들은 강합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가로막는 산 앞에도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네. 그래서 선포와 기도를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완전히 각도가 틀린 거죠. 기도는 아래에서 위로 드리는 것이라면, 선포는 위에서 아래를 향해서 선포하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해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바로 선포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9절에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나무에게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포는 지금 분명히 대상자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무에게 이르시되요. 나무에게 이르시되. 나무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무를 향해 선포하신 거예요. 부탁한 거 아닙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명령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양진 사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멘, 선포자들은 강한 거예요. 강하지 않으면 선포 못하는 거죠. 하다못해 전쟁을 갖다 선포한다고 하잖아요. 전쟁 선포. 그것도 힘 있는 사람이 선포하는 거지, 힘 없는 사람들은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공할 때 선포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포는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했다면 뭘 열심히 해야 돼요? 선포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닥친 문제들, 태산 같은 문제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포는 그리스도인의 권세고요, 이기는 자의 행위이고, 선포의 근거는 하늘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땅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 시민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를 하는 것은 밑에서 위로 올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이 땅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사라지게 만드는 명령이 바로 선포입니다. 여러분, 선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한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선포와 기도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 축도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것은 의문이었습니다. 네. 축도는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그것으로 지금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포에, 그 선포하는 것은 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만의 권세입니다. 이기는 자들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선포할 수 있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질병의 문제도 있고 아픔의 문제들도 있고 그 다음에 형제 불화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늘의 권세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태필복음을 선포할 때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권세로서 선포해야 돼요. 태필복음을 선포하는 분들은 그냥 꼬재재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기는 자의 행위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늘의 근거를 가지고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태필복음의 400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400절의 말씀이 있는데 그 400절의 말씀 가운데 단 한마디도, 한 문장도 내가 만든 말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 땅 속에서 실현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방해하는 악의 세력들이 있잖아요.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악한 것들이 사라지도록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여러분들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쓴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그 책에 보게 되면 그 사탄 마귀가, 그 C.S. 루이스는 20세기의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근데 C.S. 루이스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탄들은,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에 강력한 힘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3년간의 공생의 기간을 마치시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온몸에 그 핏방울 그리고 물까지 다 쏟았습니다. 인간 몸의 60% 이상이 물입니다. 그 물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테텔레스타이. 그게 뭐냐면 다 이루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한 지불을 하셨다는 것도 의미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러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지금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오시기에 700년 전에 사역에 활동했던 그 선지자가 지금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도상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풀페이드 하고 세상을 떠나실 때는 우리의 허물과 죄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질병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요소들에 대한 대가도 예수님이 치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를 믿는 사람은 우리는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내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태산 같은 문제, 도저히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선포함으로 해가지고 그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뭘 싫어하냐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처럼 기도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포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에는 저항이 많이 없어요. 기도할 때. 그런데 선포를 할 때는요,
엄청난 저항에 부딪혀요. 그거는 어떤 저항이냐면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마귀는 절대로 저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쟤는 우리 편이야. 이렇게 인식해요. 우리의 생각이 오염됐잖아요. 죄성, 심플 내처, 죄성이 우리 속에 여전히 있거든요. 그 죄성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유혹을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갖다가 완전히 폭망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귀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이미 마귀에게 이끌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선포하면 마귀가 깜짝 놀라요. 그래서 공중에 우리가 에베소 6장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를요, 우리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제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포예요.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뭐냐면 마귀가 막 실어서 막 공격해 오는 거예요. 제가 칼을 들고 마귀를 갖다 이렇게 성령의 검을 들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처음에는요 굉장히 큰 저항을 하는 거예요. 저거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저 목사 온전히 내 편인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니까 마귀가 엄청 괴로워해요. 마귀가 엄청 괴로워해요. 그러면서 이 속에서 저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일어나지 않았던 영적 전투들이 선포할 때 영적 전투, 그 전투에서 막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 자체 때문에 무서워서 선포를 중단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태필복음을 선포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마귀의 저항이 막 일어나니까 이거 왜 이런 일이, 그러면서 막 회의가 생기고 막 이런 불신적인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태필복음을 선포하다가 중단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허인수 집사님, 선포할 때 엄청난 저항을 느낍니다. 예, 맞습니다. 선포하는 분들은 누구나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를 제압하는 선포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선포해야 되죠? 우리가 오늘 선포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세로 선포를 해야 되고 이기는 자의 행위로 선포를 해야 되고 하늘의 근거를 가지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21장 21절 한번 보세요. 빨간 글씨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에요.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커지면 의심이 작아지고 의심이 커지면 믿음이 작아집니다. 시작. 믿음이 커지면 의심이 작아지고 의심이 커지면 믿음은 작아집니다. 그 사실이죠. 믿음이 있으면 의심은 사라지게 돼요. 그런데 의심이 커지면 믿음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고 의심하지 말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고 의심하면서 선포하면 그거는 아니함만 못한 거예요. 그냥 자기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선포해야 되는데 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태필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에게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걸 제가 분명히 봐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은 태필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제가요 태필복음을 선포했는데 선포한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태필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들의 특징에게서 그런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 태필복음을 선포할 때 그냥
그냥 글씨 읽듯이 그냥 읽는 것은 그냥 낭독하는 것이지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낭독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는 뭐냐면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것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에서, 캐톨릭에서 우리는 이 개신교는요, 성모 마리아에 대한 그 개념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성모 마리아를 열심히 섬기고 뭐 성모 마리아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 성모 마리아를 우상화시켰다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거기 종교 개혁을 하면서 성모 마리아를 완전히 빼버렸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 성모 마리아가 여인 중에서 가장 복되시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여자들 가운데서 가장 복된 여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그 마리아를 향해서 여인 중에서 가장 복된 여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갖다가 출생했기 때문에 그 여인 중에서 가장 복되시며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다 믿은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복된 여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마리아를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여인 중에서 가장 복된 여인인 것은 인정해야 돼요. 왜?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니 저 처녀인데요. 저 결혼도 안 했는데요. 근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하니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 마리아 속에서 예수님이 잉태될 수 있었던 거죠. 태평양 복음을 선포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맨날 지질이 궁상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선포된 것이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어떤 사람은 2년 만에, 어떤 사람은 3년 만에. 태평양 복음을 최초로 이렇게 제가 시행했던 그 교회가 바로 광주 사랑교회인데, 광주 사랑교회 그 태평양 복음을 선포할 때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세미나도 하고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어떤 사람이 그 태평양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교회가 시작하는 단계인데 그 가족이 9명이나 되는 거예요. 9명 맞죠? 근데 그 불이 전도사님인데 태평양 복음을 선포하면 우리는 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척교회에서 9명이 떠나면 교회가요 휘청휘청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선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선포할까 말까, 이런 기로에 있었다고요. 선포 안 하면 그 9명이 남아있는 거고, 선포하면 그 9명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그 믿음 하나는 제가 인정해요.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3년 후에 열매를 주시는데 엄청나게 풍성한 열매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때 태어난 아이가 지금 태평양 복음을 얼마나 잘 선포하고 있고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우리가 태평양 복음을 선포한 이후에 놀라운 역사와 결과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하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니까요. 이게 믿음으로 선포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걸 갖다가 조금 더 오래된 이야기를 한다면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우리하고. 태평양을 선포할 때 이게 선포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하고 그 선포를 안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유대교주의자들은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씀 안을 선포해야 된다. 그래서 구원의 말씀, 헌신의 말씀, 신앙계승, 축복의 말씀을 끝까지 선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구약 성경을 그들을 통해서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증거가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그 믿음이 없이 선포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포를 하면서도 태필린 복음을 선포한다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 무슨 능력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하면서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증거와 역사,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힘만 드는 거예요. 힘만.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어떤 사람은 얻는 것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잃는 것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잘 섬기는 사람은요, 분명히 얻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지질이 궁상이 돼버려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지 마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마세요. 아니 안 할 것 같으면 몰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안 하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기도한다고 하면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주님이 안 주세요. 아니 의심하면서 이 말씀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까요? 기적이 나타나게 하실까요?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까요? 증거가 있게 하실까요? 아니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영기 목사님의 그 말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제가 참 좋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태필린 복음 선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그냥 자루나 우루나 그냥 흔들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냥 어떤 일을 했다가 그냥 훅 그냥 말아먹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하고. 여러분 한 직업을 가지라고 하는 개념보다는요 모든 일에 좀 진중하게 나아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심순재 목사님도 아멘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선포할 때 믿음으로 해야 되죠. 믿음으로 하지 않을 때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태필린 복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포할 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필린 복음을 선포하다 보면 또 하다 보면 어떤 역사가 나는 줄 아세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느껴져요. 그 말씀이 보여져요. 그 말씀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이란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얻어진 결과를 미리 갖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태필린 복음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제가 선포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이 믿음에도 퀄리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게 종교 얘기할 때 오직 믿음으로 그 다음에 뭐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김 집사님은 참 믿음이 좋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아니 김 집사님이 믿음이 좋다 이 얘기를 할 때 그 김 집사님이 믿음이 좋다는 그 내용은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 좋다. 대부분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김 집사님 믿음이 좋아 할 때는 저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 정도 열심히 하고 어떤 행위적인 행동을 열심히 하면 저 집사님은 참 믿음 좋아. 저 사람은 참 신실한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인데,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한다. 뭐에 대한 믿음이 있고 뭐에 대한 의심하지 아니함이 있을까요? 김지사님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분이 정말로 말씀을 붙들고 그게 살아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행실적인 얘기예요. 여기서 믿음이 우리에게는 마치 뜬구름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믿음은 절대로 뜬구름이 아니에요. 굉장히 실제적인 겁니다. 여기 믿음이란 언제나 뭐가 있냐면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항상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직 믿음 뭐 그거는 맹신주의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그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생활 하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믿음이 하나의 어떤 종교 생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항상 상대적이에요. 믿음은 항상 대상이 있고 상대적이라는 사실을 꼭 인식하셔야 돼요. 보세요. 믿음이 보세요. 나는 누구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대상에 따라 믿음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나는 박종신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박종신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 믿음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박종신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박종신은 내가 박종신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맨날 사기치고 농간 부리고 그러는데 난 저 사람 믿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신선한 사람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믿을 수 있지만, 믿지 못할 사람을 향해서 내가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대상이 있다. 그 다음에 믿음은 항상 상대적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그냥 오직 믿음 주여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대상이 있어야 되죠.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니면 내가 부자가 될 거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념이라고 해요.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우리 믿는 사람이 무조건 믿는 사람 아니죠. 상대적인 믿음 가져야 되고 알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알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 말할까요? 여기 예수님이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만일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기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저주하셨다고 하지만 이제 선포하신 거예요. 선포하실 때 무슨 권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무화과나무를 향하여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2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속성이죠. 그러니까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 되셨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 누구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믿음은 뭐 제가 확신에 찼다, 나는 될 것 같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선포 어떤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의 선포를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 전에는 빛의 개념이 없었어요. 이 세상은 다 어둠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빛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가나 혼인집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어머니가 와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포도주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아기까지 채워라, 이제는 갖다 줘라, 예수님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이 사람들이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포도주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이제는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 사람들은 갖다 줬어요. 그런데 그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늘 갖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 선포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40일 동안 줄이시고 이제 금식하신 다음에 그 시험 많은 사탄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죠. 한번 선포를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팔레스타인 지역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너무나 잘 알지만 거기가 다 돌멩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라. 지금 뭐 이 의미를 제가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신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그대로 인용하여 선포하셨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또 이르되요. 기록되었을 때가 아니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거 왜곡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선포하셨어요.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네가 만일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지금 마귀가 온갖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의 본을 보여주신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계신 그 말씀,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분이라고요. 근데 그분이 임의로 말씀하지 않고 지금 어떻게 하냐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시면서 마귀를 대적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본이 뭐예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선포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기록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마귀한테 마귀야 까불지 마 이렇게 하면은 마귀는 제압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지금
마귀를 기록되었으되 하고 그 마귀를 쫓아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태필 복음을 선포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즉 기록된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성경에 나타난 이 66권 31,000절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플러스 할 것도 없고 마이너스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선포하신, 예수님이 그대로 선포하신 거예요. 일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그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신명기 6장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시면서 선포하신 그 말씀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기록되었으되, 배경이 어디냐? 기록된 말씀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입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지금 거기서 예수님이 두루마기를 펴가지고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요 예전에 전도하러 다닐 때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성경책을 항상 갖고 다니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거 보세요. 여기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며 회개할 게,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읽어주면 그 사람이 그걸 봤어요. 근데 지금은요 사람들이 이거 보라고 하면 안 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암송된 말씀을 가지고 그분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들고 하는 것도 좋지만, 태필린 복음 그 책을 들고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암송해서 선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암송해서 선포하는 거. 예수님이 지금 그 세 절의 말씀을 다 암송하셔서 선포하셨어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예수님은 그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실 때 예수님은 굉장히 담대하셨어요. 그냥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우리 오늘 허인수 집사님이 오직 믿음, 잘못된 거 참 많습니다. 믿음이란 언제나 대상이 있고 상대적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권세에 대한 믿음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예, 잘 정리해 주셨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 믿으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태필복음을 선포할 때 이 400절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가 믿을 만한가요? 믿을 만하죠. 이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 중에서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가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저는 이 말씀을 100% 믿습니다. 저는 이제 어떠한 문제를 놓고 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기도도 하지만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떠나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선포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다 풀어지고
해결되고 역사는 이루어지고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더우드 선교사 그리고 아펜젤레 선교사가 부활절 아침에 이 조선 땅에 들어오면서 그들이 선포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암흑의 땅이 광명의 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의 선포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들은 빛이신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조선 땅에 수많은 가난과 질병과 척치와 그리고 그 어려움들이 그 선교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선교사들이 했던 믿음 그리고 선포를 통해서 이 한국 땅이 복음화가 된 거예요. 작은 측면에서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박수현 집사님 같은 경우에 장하람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결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더운 날씨인데요. 이렇게 함께한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태필 복음 열심히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신앙계승해야 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 기적은 시작되었다. 기적은 시작되었다. 기적은 시작되었다. 태필 복음 선포하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손에 보이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감격과 고백과 그러한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늘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의 권세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증거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태필 복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